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햇빛박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 안 쓰셔도 되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던 게 나눔 가게에는 줄을 서시고 햇빛박스에는 줄을 안 서시더라고요. 네. 본인 집에 참기름을 채우시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행복을 전하는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눔 가게도 진행됩니다. 참기름도 많이 사셔가지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6월부터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온가족 가정예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에 우리 신영섭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될 때 이거를 저희가 카카오 채널로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전후에 또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와 또 전송된 문자의 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꼭 추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가정예배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심혈을 들여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정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으로 요즘 집에서 아린이 데리고 아린이는 뭐가 감사해 이렇게 부르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 개설도 지금 QR코드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꼭 동참해 주셔서 좀 더 원활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에서 잠시 한국에 또 귀국해 주셨는데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탄자니아는 예배 시간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언제 끝나도 상관이 없는데 또 저희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간 잘 이겨내셨는데 또 잘 이겨내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고하신 또 교회 리더분들과 또 여러 부분을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탄자니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고 또 헌금으로 또 사랑으로 섬겼던 탄자니아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는지 잠깐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선교 헌금이 또 아프리카에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저 땅이 또 내가 드렸던 애물이 저렇게 아름답게 쓰여졌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센터 내에 있는 꽃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꽃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예. 커피꽃인데요.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피기 때문에 좀 사진 찍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월에 꽃이 피고 4월이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저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익더라고요. 읽으면 이제 따서 이렇게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도팀도 오시면 저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산지에서 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오신 분들도 맛있게 현지 커피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센터 내에 미션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마다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외우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아주 우리 탄자니아 아프리카 아이들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되어져 가고 있고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슬림들은 이제 작성을 하고 내가 모슬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독교 학교에 다닐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강당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이제 저희 교실도 지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아이들에게 최상으로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잉글리시 미디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잘 쓰지 못하는 태블릿을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수 공부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막 재밌게 게임하다 보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터치하는 거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뭐 한 번도 안 본 거고 집에서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것들 이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영어 공부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퀄리티 있게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책 시간에는 여전히 또 축구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또 축구공 갖다 주면 이렇게 좋아를 하고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축구하고 체육 시간을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노동절이 있어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 단합대회도 한번 했습니다. 이제 교회들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세워져 갖게 됐고 더 많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시골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건축들은 또 이렇게 조금 힘만 다하면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약간 좀 높은 교회지만 어쨌든 항상 기도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지붕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전도팀들은 여전히 매주마다 그래서 좀 지칠 때에는 한 달에 한 3주 정도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4주를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영화 보여주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빨갛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비 올 때 차가 빠지니까 요즘 아주 좋은 기술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륜구령이다 해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저런 발판을 밑에 깔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프도 구하고 발판도 구해서 어쨌든 길에서 시간 잃지 않고 전도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다니고 있고 전도도 잘 하고 있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이제 영화 보여주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영화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마사이에 이제 사모님도 오셔서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달게 되는데 LED 십자가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사이 지역들은 큰 투에 있거든요.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녁에 저렇게 LED로 저번 달에 달았어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 십자가는 달아놨지만은 이렇게 저녁에 보일 수 있는 솔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나눔 선교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번에는 3개 교회만 달고 더 많은 또 교회를 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또 마사이 지역들은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을 나누기도 하고요. 우물 사역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우물을 파기보다도 팠던 지역에 또 이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제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래서 물을 얻는 그런 동네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4월의 부활주일에는 2년 동안 한 번도 센터 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부활주일 주간에 아이들 4박 5일로 금요일 날은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 빨리 오세요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이 중고등학생들은 집회 해놓고 왜 우리는 집회를 안 하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종장에 한국 가시면 사모님 꼭 만나 뵙고 꼭 오시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지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4일 출국하기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또 목사님들 힘없고 또 사모님을 통해서 또 전도집 통해서 많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탄자니아에 여러분이 함께 섬겨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셔서 아름답게 좋은 열매들이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잘 잡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여러 가지 비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이제 250명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250명의 그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현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상급교회를 보고 또 원로 목사님의 또 목회 철학과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볼 때에 상급교회는 충분히 한국에서 군 모델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저희는 그렇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자니아에서는 이제 현재 모든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신들의 마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신의 그런 소명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 무엇인지, 또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말한 말들을 좀 잠깐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선교 신학자 데럴 구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글이 나올 텐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들 스스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막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그 계획던 했던 것들을 애써 보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뭔가 어떤 것을 합의점을 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죠. 저희가 아는 것은,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무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선교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한 그 선교 신학자의 말들을 제가 잠깐 빌려볼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면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교회의 본질은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선교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훈 교수님의 이야기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 속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은 그런 점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시로 가득 차 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그 사역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교수님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 좋으신 하나님, 이런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껏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잘 못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한 분을 더 볼 텐데요. 레슬리 류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선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는 기쁨의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폭발하니까 자연스럽게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전도를 나아갈 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주세요.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저 한 사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저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될 텐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으로 한 영혼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잔치하실 텐데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여전히 아직도 탄자니아는 복음을 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 전도팀을 구성을 해서 매주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제 안에 또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한 해 100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기회도 주시고 여심도 주시고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동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매 맞아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 보셨나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모슬렘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돌멩이가 날라와요. 돌멩이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마사이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은 삶도 힘든데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요. 타 종교는 절대 인정도 않습니다. 자기 부족이 아닌 목사님이 오면 인정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문화가 강한 마사이 부족이에요. 마사이 부족 다 들어보셨죠? 그 신발도 또 유명하잖아요. 또 얼마나 강하면 다 알려졌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매 맞는 성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자,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프트가 성경 속에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1장까지 보시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인류가 직면하게 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죄로 가득해서 인간이 타락해 버렸고 두 번째는 이 열방이 분열이 되어져서 세상이 혼란되어진 상태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인간들이 타락해서 또 분열로 인한 세상의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받고 이름이 창됐게 된다는 상당히 엄청난 약속입니다. 웰터 카이저,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구약학 학자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공부했던 상당히 유명한 학교, 신학교의 저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이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은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집단에게 다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시되어진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을 향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아시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선교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또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탐욕을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좀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면 참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만을 누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여러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오르시면서 이제는 그 선교적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위임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훈련이 되어졌고 또 세상으로 보내졌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면서 증인된 삶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임 명령을 보셔야 돼요. 자, 신약성경에 보시면은 다양한 위임 명령이 있는데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유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유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캇 성기스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 모든 명령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 세 번째,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선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서 그 남은 사명이죠. 남은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소수의 제자들, 그 시대에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 살아갔고, 또 하나의 백성들이 온 열방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행했고, 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고,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나는 보냄을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몇 년 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는데, 이제 그 남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나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라고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주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 아주 급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이유도 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또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건가, 너무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있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인가. 탄자니아도 이제 유튜브가 열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녹음된 거 이렇게 예배를 저도 계속 드리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깨달음을 주셨고, 요즘은 아자자 그 비전을 받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어요. 삼국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에서 세상 문화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피박스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번영을 받았기 때문에 해피박스 안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법으로 멍땜으로 초대해서 차 한잔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문화 차 한 잔의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억지로라도 보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좀 억지로라도 잘 안 되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게 여기시고 인간의 삶의 방식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교적인 삶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셔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함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허성교사를 만나서 7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저에게 주세요. 뭘 봤냐면요. 대학생 시절에 만났는데 그 책상 앞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적혀져 있었고 캠퍼스에서 매일 1시간씩 전도하고 그의 꿈이 적혀져 있는데 과복음화. 졸업 파티 때 교수님과 모든 학과생들이 복음성가 부르는 거. 이거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에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겸손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마치 작은 예수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통로로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아시죠?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직장이 복음화를 위해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복음화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간청기도입니다. 간청기도.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길 떠난 나의 자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간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 마음에 믿으면 지옥 가는 거. 근데 그냥 둘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들이 만나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가고 있고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번영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 삼국교를 통해서 또 원로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강화도의 멍때림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부름받은 백성으로 또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잘 협력하고 그래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햇빛박스 통해서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케 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에서, 내 이웃사회에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과 축복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병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복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때때로 지치고 고단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마땅한 본분과 참된 삶의 목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내가 지간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반응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것이 그 누군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없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좌절하여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폭발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일 가정 예배지가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2 상고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2주간 연장해 진행합니다. 태신자에게 택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슬기도회,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4대 교구에서 준비한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등을 본당 앞마당에서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는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이 개설되었습니다.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카톡 플러스 친구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